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일인데요. 우리 리즈 한인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신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4년 전에 리즈 이웃에 셰필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셰필드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셰필드에는 대학 안에 성사학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와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담당하시던 공동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리즈에도 한인들이 있고 또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인교회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리즈에 한인교회를 좀 세워서 영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교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기도하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001년도 10월 27일 토요일에 이제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즈 한인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초대 목회자로서는 그때 이제 양재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제 리즈에 오셔서 이제 초대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셰필드 대학 성사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초대 목회자로 이곳에 오셔서 1년 정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협성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부에 신약학 교수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잘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돌보심이고 또 귀한 종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회자로 오시는데 김동일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돼요. 그때 당시에 만체스터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는데 협동 목회자로 있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리즈 한인교회 2대 목회자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 15년 동안 리즈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헌신을 다해서 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2017년 하반기에 이 목사님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떠나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은혜로 선포하고 건강한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떠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힘들고 어려운 목양 사역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혼신을 힘을 다해서 리즈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떠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지금은 카디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김동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카디프 지역에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일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목양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때 당시 만체스터에서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리즈 한인교회 목사님이 필요한데,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체스터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영국의 기독교가 퇴락하고 쇠락하는 거 다 이제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교회가 비고 그 유명했던 신학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아카데미컬리 연관이 되어 있는 런던의 히스롭 칼리지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저희 신학교도 2018년 8월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학장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월이면 칼리지가 문을 닫게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있을 때 6개월 전에 이제 리즈 한인교회 그 목회자 사역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2018년도 1월에 와서 설교를 하고 2월 셋째 주부터 목양 사역을 담당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동안에 팬데믹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유학교회라서 늘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오셨다 가고 늘 바뀌는 멤버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기도하며 잘 감당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다가 다시 영국으로 왔지만 세계 도처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책도 없고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 현지 목회자들, 뭐 남수단이라든지 우간다라든지 네팔이라든지 파키스탄, 뭐 인디아 이런 오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을 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어간에 줌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툴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요즘에도 주중에 그분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의 지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제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받는 은혜가 크고요. 또 제가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또 저에게 주어진 여건 한도 내에서 이분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24년 전에 제가 셰필드 한인교회에서 공동목회자로 있을 때 리즈 한인교회를 세울 때 제가 세워진 지 17년 뒤에 다시 이곳에 와서 이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인도하심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또 감사하고 또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목회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인 거예요. 점쟁이와 같이 앞일을 예단하고 내다보고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점치는 사람같이 내다보아서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그리고 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낄 수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참다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2월부터 목양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지에서 리즈에서 이렇게 직장을 잡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제 기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가정수가 우리 교회에 등록된 가정수가 한 12가정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주의를 꾸준히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보니까 한 6에서 7가정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청년 학생들을 이렇게 섬겨나가는 귀한 가정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유학교회이니까 매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리즈 지역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그런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요. 적게는 30명, 또 많이 보내주는 숫자는 한 50명 정도. 어쨌거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청년 학생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친구 따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많은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어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사역인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 사역을 적은 교회지만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컴패션 아이들을 12명을 선정을 해서 매달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도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유학교회로서 12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선정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을 기도로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자부할 만한 그런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물질들, 우리 교회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총 결산을 보니까 집행 예산의 20.1% 이 정도를 구제와 선교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드린 생명과 같은 물질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또 재정부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교재비까지 이렇게 치면 집행 예산의 한 30%가 넘는 그런 비용을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독립된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에 영국 감리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행 예산에 그 임대료가 들어가는 비용이 약 17.5%에 이렇게 해당이 돼요. 적지 않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 한인교회 스스로의 독립된 교회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런 예산을 좀 더 값지게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인교회는 건물을 가는 것이 불가능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피 흘려 땀 흘려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이 이렇게 임대료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길도 되겠지만, 그래서 리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섭리가 있다면 우리가 독립된 예배처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또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힘이 있게 능력 있게 또 언제든지 교회 공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교육받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20%나 되는 예산을 임대료로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처소를 주님의 때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보고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이렇게 부름받은 심령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심령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건물교회를 부르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건물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의 개념, 건물 성전의 개념을 우리 건물교회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구약과 신약을 쭉 살펴보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땅에 세 번째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서 동물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물 제사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3의 건물 성전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대하고 그 성전 안에서 동물 제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프면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그 일이 내일과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칼을 잘못 사용해서 손을 배임을 당했다? 온 몸의 기관이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지체가 아픈데 나와 관계가 없어.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역기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철저히 체험했고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고 그의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병자가 나음을 받았던 능력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이 도우시는 가운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심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터가 되시니까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지혜를 토대로 세워준 것이 교회가 아니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과 방불한 동일한 능력과 본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터가 되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렸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이 교회를 그분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면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그 섬김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 기도, 눈물, 헌금,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체험되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분의 몸인 것 같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을 버리셨고 그리고 찢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꾸어서 사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줄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와 너희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의 눈물과 수고를 다 보고 있다. 내 교회를 사랑한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정한 때 너희들이 수고와 눈물과 땀을 내가 닦여줄 것이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가정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기억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상을 믿고 허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죽음이 이 말씀의 진리됨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회가 되었을 때 섬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나요? 저 빈민촌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당연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 삶을 더욱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들어왔을 때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그리고 잘 섬겨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나라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능력을 체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사이에 미루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고 우리의 짧은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섬김과 수고와 노력들을 하지 못하고 지나는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마음속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느끼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느끼고 더욱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서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증거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